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우리가 다시 읽어야 할 정신적 스승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2주에 걸쳐 한 주 더 저희가 모셨습니다. 전직 목사, 현직 종교 작가라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종교 입문서죠.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종교 갈등에 대한 소설 신의 눈물의 저자이신 류상태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둥둥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종교에 관한 글을 쓰는 종교 작가인데요. 네. 개신교인입니다. 그러나 그 동양 종교를 좋아하고 특히 부처님과 불교를 마음 깊이 존경하는 개신교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 12년간의 목사 생활을 끝내시고 네. 또 12년간의 지금 종교 작가 생활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동안 저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제가 이제 목사직을 그만둔 다음에 쓴 책이 그 6권이 있는데요. 네. 기독교 개혁에 대한 책이 2권, 종교 결혼서가 2권, 그리고 소설이 2권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개혁에 대한 거는 한국 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 그리고 당신들의 예수 이렇게 2권이고요. 청소년을 위한 종교 결혼서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네, 이 책을 썼고 또 어린이용 종교 결혼서로 손에 잡히는 사회교과서가 있어요. 그리고 소설로 2권이 있는데 소설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신의 눈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저서의 이름을 또 딱 들어보니까요. 저희가 오늘 나눌 이 주제가 또 담겨져 있는 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종교 간 대화 또 화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종교 갈등 사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웃 종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또 대화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면서 이웃 종교에 대해 이해할 기회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웃 종교에 대해서 이해할 기회 참 부족하지요. 정말 그 종교 간의 소통의장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종교가 무엇인지조차 객관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금기사항인 것처럼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면은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나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인류 문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몰라도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지구마을 전체로 보더라도 4명 중에 3명은 4대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이에요. 네. 기독교인이거나 이슬람교인이거나 힌두교인이거나 불교인이에요. 4명 중에 3명이 지구마을 전체에서. 그리고 2명 중에 1명. 네. 그러니까 인류의 절반은 네. 기독교인 아니면 이슬람교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종교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를 갖는 건 선택사항이어야 돼요. 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종교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는 현대인의 필수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종교인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종교에 대해서 이해할 기회가 거의 없다.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글쎄 여기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종교를 네.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공교육으로?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종교의 학교가 특정 종교의 예식을 강요하고 특정 종교의 그 교리를 강제로 가르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배타적인 종교교육 말고 네. 종교를 완전히 객관화시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종교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종교 일반에 대해서 가르치고 종교가 무엇인지부터 종교의 역사가 어떤지 그리고 종교가 인류 역사에 끼친 긍정성, 부정성 이런 걸 다 완전히 객관적으로 가르치자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잘못 가질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종교 교육을 만약에 공교육에서 한다면 네. 그것 자체가 또 이웃 종교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위험성이나 네. 또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위험성은 그 종교교육이 어떤 그 특정 종교 그리고 어떤 그 배타적인 방향으로 흐를 때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방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해서 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만약에 공교육에서 한다면 특정 종교를 부각시키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종단 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 공교육을 우리는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완전히 객관화시켜서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가 가진 긍정성, 부정성을 얘기할 때도 좀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바탕에서 해야 돼요. 또 교리를 짚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종교는 이 교리가 문제고 뭐 이 종교는 이 교리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객관화된. 마치 우리가 그 어떤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음악, 미술. 그런데 이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인류 문화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갖고 온 인류 문화의 열매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미술 음악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입시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유야무야 됐는데 그거와 같이 종교 문제도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 네. 정말 객관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어떤 역사 책을 봐도요. 네. 이걸 뭐 분량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네. 어디서부터 어디가 다룰 것이며 또 누가 쓸 네.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종교 문제를 만약에 공교육에서 다룬다면 네, 네. 각 종교는 어디까지 낼 것이며 뭐 네. 분량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네, 그 네. 책에 또 누가 쓸 것이며 네, 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거는 이제 그 관계된 부서에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학자들한테 의뢰하고 하면서 계속 연구해야 될 문제일 겁니다. 예, 그럼 아주 그 편향되지 않게 많은 연구를 거쳐서 그 커리큘럼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미술과 음악을 하고 고등학교에서 하니까 자꾸 입시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미술 음악 교육 잘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미술하고 음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하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꼭 해야 되는데 빠져 있는 게 철학하고 종교예요. 철학. 예. 지금 철학도 외국에서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합니다. 어. 우리나라는 안 해요. 예. 근데 철학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교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 미술음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철학과 종교. 예, 이렇게 아예 커리큘럼화해서 공교육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은 저희가 이 공교육 안에서 종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아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선 우리가 공교육하면은 국공립 학교 교육만 공교육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도 공교육으로 들어가요. 학원은 사교육이죠. 네. 학원은 미술학원, 음악학원, 입시학원 다 사교육이죠.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네, 네. 종교계 학교라고 하더라도 공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공교육에서 하는 종교교육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이 전혀 없느냐? 아니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편향된 종교교육이 종교교육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국공립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편제상으로는 가르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국공립 학교에서도 종교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반드시 복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르치려면 동시에 다른 걸 같이 개설해야 돼요. 종교와 철학 또는 종교와 환경.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 철학을 선택하는 사람,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 환경을 선택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완전히 선택할 수 있게 해요.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국공립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쵸, 거의 없죠. 저도 예.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래도 될 정도로 종교라는 문제가 가벼운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현대인에게도 종교가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요. 부작용도 너무나 크고, 그래서 종교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철학과 함께 종교 과목을 개설하자는 거죠. 완전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교육을.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웃 종교를 같이 한번 볼 수 있고 또 알아갈 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종교 갈등이나 또 종교 전쟁까지도 벌려질 일이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개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독성과 배타성에서 굉장히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이웃 종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에 또 저희 프로그램이 또 지향하는 바인데요. 네. 많은 종교인들이 나서서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고 또 화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도. 네, 네, 종교 화합 단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또 종교계 자원봉사협의회 이와 같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예, 지금 방금 이제 언급하신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라고 하지요. 네. 그런 단체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KCRP가 참 아주 바람직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해야 오해에서 우선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이 오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북 문제도 오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북이 저렇게 계속해서 그냥 핵 개발을 무모하게 하는 것도 미국이 자기를 없애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핵 개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핑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는 또 이제 뭐 사드도 해야 되고 참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참 그런 일들 계속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려면은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화하고 소통하고. 근데 종교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중재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사실은 참 적어요. 그나마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오래전부터 일을 해왔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종교계 자원봉사협의회는 뭐 이제 결성된 지 얼마 안 되죠. 네, 그렇죠. 지난 5월부터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제 이런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종교화합 단체들의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 예, 현재로서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도 KCRP가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외에 어떤 단체가 종교 화합을 위해서 주도했는지는 별로 제가 떠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 뭐 제가 그 자료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별로 역할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KCRP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종교를 가진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떤 평화 캠프를 열어준다든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학교에서 하지 못한 공교육이 하지 못한 종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런 것들을 많이 청년들한테 가르쳤어요. 전 그게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또 성지순례도 하고, 네. 여기에는 7개 종교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네, 7개 종단이 함께하고 있죠. 네, 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또 뭐 유교, 네. 천도교, 천주교, 그다음에 우리 민속종교,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 모인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성지순례도 해요. 예,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사찰도 가고, 또 원불교 또 익산에도 가고, 이런 많은 일들을 이제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둘러보고 설명을 들으면 뭐 배타성에 젖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것, 또 뭐 여러 차례 강의도 했고, 네. 종교에 관한 강의도 했고, 세미나도 주최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KCRP가 참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모델이 있으니까, 모범이 있으니까 또 더 많은 이런 단체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KCRP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뿐만 아니라 종교계 자원봉사협의회도 네. 함께 어려운 현장에 또 이웃들을 위해 같이 종교의 우를 넘어서 또 도와주고 계시니까 네.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또 품어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기대해 봐야지요. 네. 일반 신자 또 교도들에게 이웃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위해서는 성직자분들이 조금 더 나서 주셔야겠죠. 예, 그래야 되는데 원래 이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조직의 요구라 그럴까요?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또. 근데 용감하게 그걸 좀 넘어서서 저는 이웃 종교와의 교류를 좀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싶은데, KCRP가 했던 것처럼 네. 이웃 종교 성지 순례를 좀 각 종단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네. 어느 성당의 신부님이, 어느 사찰의 주지스님이, 예, 한번 그 신도들을 데리고 우리 이웃 종교 성지 순례를 가자. 그래서 불자님들이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예, 기독교인들이 사찰도 가보고, 예,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 참 좋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또 서로 자매 결연을 맺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매 결연이요? 예, 어느 교회하고 어느 사찰하고, 예, 또 어느 성당하고 어느 또 원불교 교당하고 또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도 하고 같이 모여서 어떤 그 뜻있는 일들도 같이 하고 이런 일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큰 단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 같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바자회도 뭐 같이 한다든가. 네. 예. 이렇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또 이웃 종교 간에 배워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각 종교들의 이런 것은 참 좋더라 하는 것들을 하나씩 꼽아주신다면요. 뭐가 있을까요? 예, 참 많이 있죠. 우선 제가 뭐랄까 흠모한다 그럴까요? 정말 제가 개신교인이 되지 않았다면 정말 이 종교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종교는 저는 불교입니다. 오, 그러시네요. 예, 정말 불교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 이제 이유는 있죠. 이 안에서 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특히 그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이런 그 배타적인 그 교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남아있어야 하지만 그런 모든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라라고 하면 저는 불교를 선택하고 싶어요. 불교는 제가 생각에는 완성된 종교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세요. 특히 그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게 2번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깨달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살부살조에 대한 가르침을 제가 받았을 때 너의 깨달음에 방해가 되면 부처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큰 충격이었어요. 기독교는 결코 살신살소할 수 없거든요. 신을 죽인다든가 경전을 범한다든가 이게 불가능해요. 아니면 뭐 살리에 살바, 예수를 죽이고 바울을 죽여라 이런 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넘어서라고 하는 이런 그 가르침이 저에게 큰 깨달음으로 왔고 또 하나는 그 지장보살의 존재. 지장보살. 예, 지장보살은 이제 보살하면은 그 여러 그 부처님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중생을 위해서 해탈하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거든요. 보살이. 그런데 그 관세음 보살하면 뭐 관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그렇죠. 모든 고통스러운 소리들 도와달라고 하는 걸 관세음 보고 듣고 보고 살펴보면서 도와주는 보살인데 지장보살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해탈하지 않은 보살님이세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그 모토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지옥이 비기 전에는 해탈하지 않으리라. 이게 저한테도 큰 깨달음으로 온 거죠. 내가 속한 그리스도교의 어느 성자가 과연 지옥이 비기 전에는 나는 구원 안 받겠다. 지옥이 비기 전에는 난 천당도 거부하겠다고 한 성자가 누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교에 대한 큰 그 호감을 갖게 됐고요. 네. 또 이제 천도교, 동학이죠. 네. 동학은 뭐라 그럴까요? 종교 철학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논리를 갖고 있는 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학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종교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 하면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사회 정의를 위한 그 활동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네. 너무 정말 매력적이고 멋있어요. 그분들의 그 활동 이런데 또 이제 호감이 가고요. 또 원불교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원불교는 가장 열린 종교예요. 예. 그리고 어느 종교도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여성 차별이 없는 종교가 없어요. 네, 그렇죠. 사실 뿌리 깊은 여성 차별에서 벗어난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성 차별이 없는 종교가 어디냐면 원불교예요.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와 소통에도 가장 적극적인 종교가 원불교입니다. 네, 이런 것이 아주 대단한, 저로서는 이제 호감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지요. 참, 이 선생님의 이웃종교 간에 배워야 될 점을 들어보면서요. 저 역시도 이웃종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점들을 더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둥둥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마 오늘 저의 이렇게 대화를 듣고서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이웃 종교에는 너그러운 것 같은데 자기 종교에는 저렇게 비판적인가. 네, 그런 얘기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네, 동료들한테도, 동기 목사님들한테도 넌 왜 이렇게 이웃 종교 너그러운데 왜 우리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너그럽게 좀 봐주면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반대로 자기 종교에 너그럽고 이웃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한다면,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지구 마을에 재앙이 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그러는 측면이 있어요.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은 이웃 종교에는 좀 너그럽고 자기 종교의 그 쇄신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종교가 새로워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이웃 종교의 좋은 점을 봐야지, 자꾸 종교인들이 자기는 못 보고 이웃 종교의 나쁜 점을 보고 지적하면은 이 지구 마을이 아주 큰 아주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재앙이 올 것 같네요. 재앙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교인들이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원불교도 항상 정신 개벽을 통해서 또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항상 저희 잘못을 또 쇄신하고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로 3주에 걸쳐서 신의 눈물의 저자이신 류상태 작가님과 또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